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아멘.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처음부터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는 주를 찬양. 다 함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다 함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간절히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바라봐도 불어라 내 눈물을 씻고 그대 곁에 닿을 수 없게 세월은 또 흘러가 시든 꽃잎 되어 구슬피 홀로 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기회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 열린 새신자 예배에 오신 우리 새신자 여러분들, 형제 자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JTBC 팬텀 싱어 4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탄생하게 된 포르테나의 리더이고요. 콘트랄토 오스틴 킴입니다. 네, 첫 곡으로 제가 너무나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러브임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제가 유학 시절에 또는 또 힘든 시절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와 그리고 이 찬양이 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도 또 어떠한 감동으로 다가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힘든 시절 이 가사가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 같았고 또 제 고백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비록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있으실 테고 희노애락이 있으실 텐데 그 속에서도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많은 감동과 메시지를 전달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곳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특송을 올린 건 처음이에요. 네, 오늘이 처음인데 양재 온누리교회에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찬양을 올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또 특별한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콘트랄토 오스틴 킴이라고 제 앞에 이렇게 대명사를 붙였는데요. 콘트랄토가 뭔지 조금 아마 다소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가는 무대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마치 강연을 하는 사람처럼. 콘트랄토, 저는 이제 성악가고요.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고 베를린에서 전 유학을 하고 현재는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콘트랄토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안 궁금하신데 제가 괜히 하는 건 아니죠? 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콘트랄토라는 뜻은요, 이제 하나의 성부인데요. 네, 저는 사실은 제 파트는 남성의 성부 중 가장 높다는 이제 카운터 테너고요. 가성으로 이제 두성으로 노래를 하는 가수들을 일컬어서 카운터 테너라고 그래요. 근데 카운터 테너 안에도 이렇게 성부가 갈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제 소프라노는 아시죠? 소프라노, 이렇게 메조 소프라노, 그다음에 알토의 음역을 노래하는 가수를 이제 콘트랄토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색과 음역대가 저의 그 성부가 콘트랄토에 해당돼서 제가 팬텀 싱어 4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카운터 테너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테니까 좀 세분화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콘트랄토라는 타이틀을 제 앞에 이름 앞에 쓰게 돼서 대한민국 최초의 콘트랄토가 되었습니다. 저는 또 다양한 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제 오프닝에 살짝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하반기에 제 디지털 싱글 앨범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스틴 킴의 허락하소서라는 노래인데요. 혹시 오늘 저의 무대가 또 좋으셨다거나 좀 감동이 됐다 하시면은 이게 유튜브나 어디에 허락하소서 오스틴 킴 치셔서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은요. 제가 보통 콘서트에서 제 시그니처 곡으로 많이 부르는 곡인데요. 이 곡이 정말 유명한 재즈 곡입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라는 옛날 영화에 또 셀린 디온이 불러서 화제가 됐던 곡이고요. 원래 원곡은 넷 킹 콜이라는 재즈 피아니스트, 너무나 저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죠. 그분이 불러서 이렇게 화제가 됐고 후에는 이제 현대에는 마이클 부블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이제 다음 달이면 또 12월이잖아요. 벌써 또 한 해가 언제 이렇게 손살같이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12월을 앞둔 그 지금 시점에 가장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감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When I Fall in Love 들려드리겠습니다. When I fall in love, it will be forever. Oh,
in love. In a restless world like this is, love has ended before has begun, and too many moonlight kisses seem to cool in the warmth of the sun. When I give my heart, it will be completely, or I never give my heart. And the moment I can fear that you fear that way too, is when I fall in love with you. When I fall in love, it will be forever, or I never fall in love. In a restless world like this is, love has ended before has begun, and too many moonlight kisses seem to cool in the warmth of the sun. When I give my heart, it's gonna be completely, or I never give my heart. And the moment I can feel that you feel that way too, when I fall in love, when I fall in love, when I fall in love with you. 네, 귀한 특선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오스틴 김 형제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특별한 초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예배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잠시 환영하고 축복하고 싶은데요.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용기를 내셔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잠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1층 오른편 앞에 오늘 처음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시고 오신 분이 손을 들어 주셔도 좋고요.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께서는 잠시만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예배 후에 새가족 등록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한층 아래에 있는 순영홀에서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회 등록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월 주제 영상 보시고 다음 순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시간 함께 또 선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부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또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번 한 달 모두의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악과 고통은 왜 있는 건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좀 더 자세하게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그러한 질문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질문을 처음으로 이게 정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한 내용을 보면요, 신이 선하고 전지전능하다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있는 한 신이 선하다거나 또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모두가 다 성립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신이 선하지 않거나 전지전능하고 또 전지전능하지만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논제입니다. 이후로 250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기 위해서 많은 대답들을 내어놓았는데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완벽한 답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대상이 단지 철학적이거나 어떤 개념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현실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무질서와 악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 자연재해와 또 예기치 못한 사고, 전쟁과 폭력, 그리고 질병과도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또 사랑하는 자녀나 또 사랑하는 친구를 보낸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떠한 설명과 논리로도 그들이 겪는 슬픔을 위로하고 또 그들이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붙잡아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약속된 승리를 향해서 걸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고민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약속된 승리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결단들이 있는 또 그러한 용기가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질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은 세상에 악을 만드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곤 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애초에 악이 없는 세상을 만들면 된다. 고통과 눈물도 없는 세상, 모든 것들이 완벽한 악이 없는 세상을 만들면 됐는데 왜 하나님은 악을 세상에 만드셨나? 이러한 질문들을 사람들이 하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부실공사한 건축자처럼 여기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질문인데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그 세상을 보시고 참 좋은 세상이다, 참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세상에는요, 악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도 당연히 없었던 그러한 세상이었죠. 폭력도 없고 전쟁도 없고 배신도 없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람을 창조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세상을 지키고 또 발전시키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서부터 세상에 죄와 죽음과 저주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원래 악과 고통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생명의 근원과 끊어진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선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에 악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창조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에 새길 것은요,
우리가 종종 이 질문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탓을 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일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 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잘못을 한 것이 나한테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 가운데 대부분의 이유들은요, 내가 잘못된 판단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생겨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탓하고 쉽게 다른 사람을 탓하고 쉽게 환경을 탓하면서 자꾸만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됐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또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를 생각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선택이 지금의 우리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좋은 세상을 사람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질문들이 계속 있는데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이후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건들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격한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내리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명령을 듣지 않죠.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사람은 그 열매를 먹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신한 이 세상에 악과 죽음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왜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런 불행이 일어나게 만드셨나? 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온전하고 좋은 모습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이 자유라고 하는 말, 우리가 요즘에는요 참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유가 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은 시간이 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자유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노예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처음 발령된 게요 150년 전입니다. 그 전에는요 이 세상에 노예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130년 전 갑오개혁을 통해서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노비가 사라졌는데요, 그 전에는요 노예가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는요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바로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있기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해방이 되는 그러한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그러한 자유가 있어야지만이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요소는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무엇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함께 있을 때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지만 강제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만들진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치 인형과 같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 역시도 부여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두시면서 사람이 자유로운 존재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사람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스스로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이미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버림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인 자유라는 것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창조하신 것이죠. 바로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자유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스스로를 선택받은 존재로 만들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물이 바로 이 선악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 선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요. 그리고 그 결과 세상에 악과 고통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던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저주와 타락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순간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을 했을 때에 뱀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와 여자의 후손 사이에 중어심을 들 것이고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뱀에게, 사탄에게 주시는 거죠. 여기서 말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여자의 몸을 이끌어 태어난, 여자의 몸으로서 태어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시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스스로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에게 선택받고자 한 위치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타락하고 죽음이 있고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실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펼쳐 가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영향력과 죽음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고 또 뜻하지 않은 그러한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이 있는가에 관련된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세상에 죽음과 악함이 들어오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 중에 있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악을 지금 방치해 두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한순간 악을 없앨 수도 있으실 텐데 왜 그것을 보고만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참 많은 대답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방치해 두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악한 계획과 악한 일들을 선한 일로 바꾸실 수 있을 만큼 뛰어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가장 잘 볼 수 있는 성경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 사람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후에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굉장히 입지전적인 그러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7년 동안 거대한 흉년이 일었을 때에 그 흉년을 잘 대비해서 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그런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은 집에 돌아가셔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더 많은 또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요, 참 굴곡이 많은 삶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손에 이끌려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17살이라고 하는 나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요, 청소년 시기, 한창 꿈 많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또 미래에 대한 꿈을 꿔야 될 그러한 나이인데요. 요셉은 바로 그 나이에 자신을 보호해 줘야 될 가족에 의해서, 그것도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됩니다. 사실 이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노예로 일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자유도 빼앗기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처지에 요셉이 처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후의 사건을 보면요,
요셉의 삶이 단 한 번의 그러한 시련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한 이제 신하의 이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요셉이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생활을 하자 이 보디발의 마음에 들게 되고, 또 노예이지만은 그 안에서도 굉장히 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내를 이제 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또 감옥에서 굉장히 정치범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감옥에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을 바꾸셔서 총리가 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참 이 노예로 살아가는 시기부터 감옥에 갇히는 이 시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이 금방 뭐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더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또 노예가 되는 이 시기는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곰곰이 계산을 해보면요, 바로 그 시기가 13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기였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13년 동안 이어져 있는 그런 억울한 시간에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10여 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억울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으며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요셉이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히 요셉에게는 굉장히 알 수 없는 고난으로 힘들어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22년의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요셉은 39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형님들은 요셉에게 악한 일을 계획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고 형님들의 악한 계획이었고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긴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 형님들이 쏜 악한 화살의 방향을 바꾸시고 그 화살의 방향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신 일임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요셉이 22년이 지난 이후에 그 이유를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들의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일을 사용하셨군요. 바로 이제서야 요셉이 알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는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일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일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일까지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안다면, 다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계획을 하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부모가 아무리 설명해도 어린 자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을 베풀며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때로는 성경의 말씀으로,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또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그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또한 승리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끊고 다시 살아나시고 영광의 자리로 오르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며 또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영광의 자리로까지 회복시킬 것임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적으로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순간처럼, 사탄이 나는 승리했노라 축제를 벌였던 것 같은 그 순간처럼 우리의 삶에도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악의 승리의 순간에 다시금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불러 세우심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순간, 예기치 않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 앞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3대 0으로 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를 예비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승리의 자리, 예비된 약속의 자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악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되는 순간들이 있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순간을 마주할 때에도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앞에 악한 일이 있지만 이 모든 악한 일과 계획들을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마주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십자가를 넘어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의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평안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너와